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혹이라도 주님의 임재를 지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지금 오셔서 우리 가운데 깊숙이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둔함이,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 오늘 깨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자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들이 일어나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으며 깨끗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주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출애굽기 14장 전체 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14장 1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그 대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로다 붓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 사건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즉 오늘의 중심 주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로 8절 핍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도록 좀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나올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 모두 마음 안에는요 누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인 영의 생각.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분별하고 인식하려고 깨어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이것이 마귀가 넣어준 육신의 생각인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영의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한 채 때로는 그냥 내 생각이려니 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단 마귀의 원하는 뜻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럼 언제 이루어질까? 그렇습니다. 늘 깨어 긴장하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갈 때 사단 마귀의 뜻은 우리의 삶에 너무 쉽게 이루어집니다.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볼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속해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봅니다.
그리고 5장 1절로 2절까지 볼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속해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일들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빅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 소유인 땅을 팝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일까? 자신의 생각일까? 마귀의 생각일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이든지 사단 마귀로부터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부터 비롯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렇게 단 두 개의 생각으로만 분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자, 다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입니다. 오늘 제가 한 20번쯤 이 말씀을 찾을 텐데 여러분들 달달 외우게 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쫓은 결국이 어디냐는 거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은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았습니다. 자, 땅을 팔았다는 자체만 보면 하나님의 생각인 영의 생각인 듯 합니다. 자, 왜요? 일단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한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의 결국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돈의 얼마를 감추어 버립니다. 왜 감추었을까? 아까우니까. 왜 땅까지 팔아놓고 아까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생각으로 땅을 팔았다면 영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흥분돼. 그래, 우리 교회 그 가난한 사람이 내가 낸 그 정말 땅을 판 그 값으로 그 사람도 이제 더 이상 궁핍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흥분되고 기쁘고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안에서 땅 팔아 내어놓는 자들이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같은 집사인데 밭을 팔았다고 사도들에게 가져오는 것이 시기 질투도 나고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땅을 팔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들이 땅을 판 것,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의 결과는 바로 드러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아, 나 진짜 이거 진짜 아니야. 야, 그러지 마.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다 사랑하라 그랬잖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돼. 아니, 난 인내할 수 없어.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지금 내가 누구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됐는지 잡아야 된다는 거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 가난해서 핍절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의 일부를 감추어 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땅을 팔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가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지금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프랑스 파리 몇 구 몇 번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신 여기 이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 아버지 주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바이러스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감염됐다고요? 죽으면 하나님 안에서 눈 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감히 어떤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위선적인 헌금을 모의할 수 있을까요? 그들처럼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를 감출 수 있을까요? 도무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던져준 육신의 생각에 묶여있는 많은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그분 앞에서 무엇을 감추거나 그분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땅값 얼마를 감춘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 피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자,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부부가 모의합니다. 여보,
다들 땅을 팔아 교회에 가져오니 우리도 체면이 있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명색이 집사 부부인데 우리 이렇게 할까? 일단 땅을 좀 팔자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에 팔았는지 누가 알겠어? 우리만 알지? 일부는 좀 챙겨놓고 나머지만 내지 뭐.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구를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성경이 기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온 누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또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사단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호람대오의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삶,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순간 놓쳐버리면요 그냥 훅 하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도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5장 8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육신의 생각은 단순한 내 생각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이렇게 내 안에 세 가지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입을 열기 전에 잘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라는 생각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영의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안으로 우리가 도무지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그냥 단순히 땅을 판 돈을 속이고 감춘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감히 살아계신 성령님을 속인 성령 회방죄입니다. 땅값 얼마를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는 감추고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 아닙니다. 어떤 헌신, 어떤 열심, 어떤 노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일 뿐이에요. 다만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담기에 준비된 그릇, 다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하나님 돈 없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비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성경에 이런 말씀 써있는 게 참 놀랍죠.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자,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거룩한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요, 진실을 묻는 거예요. 정직을 묻는 거예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삽비라가 뭐라 그래요? 예, 이뿐이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거짓말해 본 적 없나요?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직한 삶만을 살아왔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 살아있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앞에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러했다고 기록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셨지만 어느 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1대1로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얘야,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요새 도처에서 죽는 사람 많이 나오죠? 자,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참으시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영의 생각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갑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영의 생각으로만 사는 길일까? 자, 시편 37편 4절로 6절 비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 시편 37편 4절로 6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다시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십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신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했죠.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라고. 여호와를 기뻐하래. 여호와 그분을 기뻐하라는 거야. 상황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약속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래. 다만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다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어 다음 절이 말씀하시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면, 여호와만을 기뻐한다면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면, 즉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약속하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냥 여호와만을 기뻐하며 길을 맡기는 거야. 이것을 히브리서가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쉽게 해석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내 의를, 내 공의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꿈꾸며 품고 나아가는 나의 소원, 여러분의 비전이 있잖아. 개인적인 비전.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상황이 아니에요.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그냥 그분만을 기뻐하는 거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너무 뭐 잘하려고 덤비지도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만을 기뻐하며 여호와만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비겠습니다. 본문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포커스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만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느냐가 포커스입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애굽 왕 바로의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이라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보면 10가지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여 주심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직역하면 출애굽을 한 후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은 블레셋 사람의 길로 통과하는 것이야.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 왜 그러시지? 왜지? 이럴 때에 도대체 아무런 이유를 모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오려는 육신의 생각을 밟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빛같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해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은 아직은 막 출애굽한, 게다가 아무런 무장도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전쟁을 치루어야만 하는 전쟁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쉬운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를 골탕 먹이는 것처럼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자꾸 돌아가게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은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가까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인 영의 생각은 전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기에는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결혼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혼기가 많이 지난 것 같은 청년들이 우리 파리 교회에도 또 한국에도 꽤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지 어떤 시간에 빨리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성급하게 결혼을 하고는 다투고 후회하고 급기야 그 어린 나이에 이혼이라는 쓴 잔을 마셔야 하는 사례들을 너무나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아이들의 2건의 이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조급해하지도 서두르지도 마십시오. 천천히 좀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주시려고 또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비하는 중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좀 돌아가는 먼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믿고 육신의 생각을 밟아버리고 그대로 잠잠히 모세를 잘 따라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훈련에 통과한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구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냥 가도 도는 길은 쉽지 않은데 600만이 그죠? 해골까지 메고 가려니 사실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시기 위해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시기 위해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며 밤낮으로 우리를 진행하게 하시되 언제나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입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 시편 121편 5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돌쳐서라는 말은 오던 길을 다시 돌이켜 뒤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스라엘의 진로를 바꾸시어서 막다른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들이 장막을 친 곳은 앞에는 홍해바다요, 양옆은 험한 산이며 뒤에는 사막인, 만약에 불시에 적의 공격이라도 발생한다면 사면초가, 즉 벗어나기 곤란한 갇혀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상태의 위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의도적으로 그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삶에 사면초가의 상황에 갇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멋지고 선한 계획이 있으심의 분명한 사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단이 주는 육신의 생각을 밟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굳게 붙잡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잠언 기자가 고백합니다. 잠언 25장 2절. 잠언 25장 2절. 잠언 25장 2절입니다. 잠언 25장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일을 숨기십니다. 왜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소망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여러분들이 지금 막 눈에 보이는 걸로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 예비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수준 아니에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근데 언제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야.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갇히게 했다고 그러하신 이유를 기록합니다. 자, 본문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러분이 처한 나빠 보이는 상황에 대해 세상이,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없는 식구들까지도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며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질하는 자들의 마음을 내가 강팍해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서 너를 본격적으로 공격하며 비웃을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그 유명한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니 누가 그리하였다 할 자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빠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세상이 손가락질할 거야.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없는 자들도 손가락질하고 너 비웃을 거야. 그런데 그 자들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너를 본격적으로 공격하며 비웃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너를 치러 갔다가 내가 베푸는 너를 향한 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망하려면 아예 폭삭 망해야 합니다. 낮아지려면 바닥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나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를 비웃던 많은 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바닥을 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또 곧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절대 어떤 상황에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계속 육신의 생각을 나에게 불어 넣어줄 것이며 그래서 급기야 내 입으로 불평하게 만들려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럴수록 다만 여호와만을 나는 기뻐한다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겼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길을 더더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지체되지 아니하고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상 고난이 닥쳐오자 마음이 흔들리며 두려워하며 불평하며 급기야 출애굽을 후회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입을 열고 싶은 만큼 힘든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거듭 선포합니다. 다만 여호와만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 리더 모세가 선포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환경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요한복음 8장 25절. 요한복음 8장 2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창세기 1장 1절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쭉 내려가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오신 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여 온 자예요. 왜 우리가 못 들어요?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무서워, 죽을 것 같아, 큰일 났어, 망했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분의 음성을 못 들어. 태초부터 말씀하여 온 자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이 던져주는 나를 죽이려는 육신의 생각을 차단하는 훈련을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의 말씀을 달달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난 육신을 쫓다 망할 거야, 붙잡아야 된다는 거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영의 생각을 쫓으며 여전히 기도하며
여전히 말씀만 의지하며 여전히 예배하며 여전히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여전히 나의 길을 주님께 맡기며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허락하시는 그대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잠잠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면서 태초부터 말하여 온 자가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싸우고 있어. 내가 네 앞에서 행하고 있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으로 다하시느니라의 믿음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내일 일은 내일에게 염려하라고 내일에게 던져버리고 그렇게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리더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 리더인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너는 믿음으로 중보해야 해. 반드시 그들의 환경의 문이 열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중보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끊임없이 영의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목사님 또한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정교회에 내려놓고 어려우면 선교사님한테도 내려놓고 목사님한테도 내려놓고 중보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지팡이를 든 모세와 백성을 위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은. 자, 보세요. 이 모든 상황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거야.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영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언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은요 하루 중에 가장 어둡고 깜깜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이 막막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자, 시편 46편 5절입니다. 시편 46편 5절.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너무 지혜로워요. 이 새벽이 오기 전에 기도해요. 시편 119편 147절로 148.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하라는 거는요, 새벽이 오기 전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새벽이 와도요, 아무 문제가 없어. 왜? 내가 지금 영의 생각만 붙잡고 있거든. 시편 119편 147절로 148.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아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 일어나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어둡고 깜깜한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주님이 미리 중보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새벽을 깨우십시오. 아멘. 아멘. 새벽에 먹히는 게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새벽과의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새벽을 깨우려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 부르짖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새벽은 다 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25절입니다.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또 새벽이 나옵니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끊임없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언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 모세를 믿었다고요?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날에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 같은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큰 일을 보는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큰 일을 보기 전에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주께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기까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이 지금 당한 사면초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맹세를 하실까? 자, 성경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묵상으로 오늘 나누어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으십시오. 히브리서 6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만을 기뻐하며 정말 내 소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들,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여러분들 암송해야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영의 생각을 쫓는 것이 뭐라고요? 시편 37편 4절로 6절도 외우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혹이나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까봐 성경은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여러분, 이거는 협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 찬양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여러분, 죽는다는 거는요,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너희 위해 싸우지게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주변의 권고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맘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막 무시해버리니까 성령 회방 막 해버리는 거야.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1절 다시 단단한 모처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영 안에 박으십시오. 히브리서 2장 1절. 여러분들 결단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할 때 혀가 아파가지고 이 지금 영적 미각이 마비되지 않을까 그 근심이 있었다는데,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과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몇 프로나 소화하고 있는지 너무 고민이 됐어요. 멀쩡하게 여기 앉아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주로 시인되어지지도 아니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이들에게 성령님 제발 와달라고. 제가 교회에 오면 주일 예배도 그렇고 화요성경 공부도 그렇고 토요기도 모임도 그렇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 임해 주셔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다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링크 올릴 거예요. 또 들으세요. 3번 들으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들 흘러 떠내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희망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안에 과연 이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는 당신 품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기뻐 춤추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우리 오른손 높이 듭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려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은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는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는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우리에게 보증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경고하십니다. 이 영의 생각을 붙잡지 않는다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주님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그분만을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끊임없이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대표로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패하도록